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 세상에서 살아온 동안 하나님을 바라볼 새 없이 생활에만 급급하였는지,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의 역적 생활에 소홀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만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이 시간 회심의 심령을 부어주시사 회개한 자를 건져내시사 용서해 주시는 긍휼하신 사랑의 주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합한 자로서 살기 원하는 저희들 진정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충실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온전한 헌신된 성도로서 사명자로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재물 되게 드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폐부를 들여다보십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주님께 묻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지혜롭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로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갈 길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말씀으로 찾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깨달아 말씀 그대로 품고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로서 성화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삶의 짐이 많아 어두운 세상 지나더라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씀 따라 믿음의 경주자로서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산소만 가지고 저 천국문에 이르도록 경주를 다하는 새하늘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5년 중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더위를 이겨내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나름대로 온 개들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름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어린이들, 어린 제동들 주님 앞에 병아리들처럼 기뻐 뛰며 놀며 성경 공부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부디 당파 싸움하지 않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충신들이 되어서 이 어두운 시국을 국제 정세를 잘 이겨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겪어온 그 시대, 지금 평화를 누리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찬송가를 국가로 채택한 이 나라, 그 많은 외침을 물려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세대는 근대사를 전혀 모르고들 있습니다. 오직 이 나라 이 교회 온 성도들, 이들이 선봉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까지 잘못 걸어온 길을 주님께 회개하며 바른 길 가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그 길로 힘차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의 회개와 기도가 절실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가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다시 부흥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러 가신 선교사님들, 상간오지 농어전 미자리교회 항상 저희들 기억하며 기도와 물질로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지하교회 성도들, 이 나라의 통일이와 꿈꾸는 것 같아도다 분명 간격의 그날이 오리라 믿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이 나라의 온 국민에게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성회를 이끌어 하시는 목사님이 목회의 열정에 두 손 꼭 잡아주시사 요한이시 우리 사울 성도들 요단을 건너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 계신 그곳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귀하신 말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할렐루야 성가대 정성 어린 찬양을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애타는 기도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기도가 있습니다. 친히 만나 주시옵시고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로 기쁨의 교회로 키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여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사 응답하옵소서. 주의 손을 펼치
사랑의 얼굴에서 나를 건지시고 말란 주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라.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네. 나의 피할 바르시며 나의 빛이라. 나의 구원의 불 나의 산성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라.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네. 나의 피할 바르시며 나의 빛이라. 나의 구원의 불 나의 산성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우리 81절에서 88절 말씀까지 81절에서 88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1절을 공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마음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가르치시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기도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비방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사랑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일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계셨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비 피해 없으신가요? 피해가 너무나도 지금 심각합니다. 저희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시골에서도 젊은 사람 하나가 농수로에 빠져갖고 사망했다고. 참, 그 좀 비가 그렇게 오면 안 나가면 되는데 젊은 친구가 뭐 양수기 건지겠다고 이렇게 나갔나 봐요. 근데 워낙 비가 많이 와갖고 거기 농수로에 빠져서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뭐 200년인가 몇백 년 만에 처음 이렇게 많은 비가 왔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비가 와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할 것 없이
지금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좀 함께 중보하며 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좀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항상 믿음을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현실의 우리의 삶 상황의 부분이 참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사실 성도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목사님들은 책만 붙들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말씀하시지만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눈물을 쏟아가며 하루하루를 전투와 같이 전쟁과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단순한 믿음은 어찌 보면은 그건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상처일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지금 와서 보면은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는 하루하루 숨을 쉬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바로 이렇게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도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현실도 있었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막혀서 어떻게 기신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문득 참으로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에서 좀 그 마음이 헤아려질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부분은 반드시 뭐를 이루게 돼 있어요?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 힘든 부분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하거니와 알거니와. 자,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삶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새 신랑, 새 신부가 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워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알고니와라는 것은 뭐냐면 체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그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이사야서 43장 44장의 말씀에 좀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신 핵심의 부분이 너희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곱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수린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고 말씀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포도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까? 70년의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귀환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70년이라는 그 바벨론의 포로를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참으로 그 고난과 그 고통과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그 시온을 보면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엠의 팝송 바빌론의 강가에서 바벨리벌송 바빌론이라는 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게 그 찬양의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의 말씀인데 그제서야 비로소 시온을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편 119편이 뭐냐면 바로 그 배경을 통해서 나온 시편 기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체험됐고 경험했던 삶의 부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는데 이제 그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게 살아가 버리니 이렇게 또 당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참으로 그 자기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의 부분을 해석해 나가는가.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시편 119편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고 두 번째는 고난 중에 갖게 되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한 삶의 부분에서도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의 부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온전한 묵상과 믿음과 순종의 삶, 이 세 가지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있는 말씀의 핵심의 부분은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그 백성들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119편의 말씀인데 자 앞에 그 71편에 우리가 7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7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71절 7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아멘. 이제서야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고난 중의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고난 중에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뭐를 배워요? 주의 율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비로소 고난이라는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주의 율례, 결국 제가 작년 동안 한 해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고난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고난의 현실의 부분이 해석되지 아니하면은 결코 신앙의 부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되어지는 현실의 상황, 고난의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해석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석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으로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답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저도 해석이 안 되면은 저는 당장 목사직을 때려칩니다. 그리고 저는 당장 교회를 떠납니다. 그것이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강단에서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럴 수 없어요. 그냥 그것은 그냥 밥벌이 하는 그런 직업 목사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알거니와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지명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부분이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81절 말씀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구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자, 현실입니다. 그 현실의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혼, 나의 영혼이 내 삶의 지금 구원을 사모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어려운 현실의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현실은 뭐냐? 피곤해요. 왜 피곤합니까? 응답이 없어요. 결과가 없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을 뭐해요? 알아나이다. 자, 응답이 안 된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나이다. 바로 그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온전케 하시는 주여 누구를 바라보다? 주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행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였습니다. 현실은 피곤함이에요. 응답도 없어요. 참으로 모든 것들이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 속에 있어서 내 영혼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 그런데 82절의 말씀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는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뭐예요? 피곤합니다. 언제나 구원하실까라고 내가 말씀을 바라보는데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결의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피곤함에 그 모든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좀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내가 이 고통의 순간에도 내가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힘을 쓰고 애쓰고 어떻게 쓰든지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예배의 삶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 보는데 내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하는데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데 이 심신만 내 영혼만 피곤하지 응답의 부분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하시고? 참 힘들겠죠. 힘들겠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사니까 8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연기 속에 가족들을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보이지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내가 주의 윤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현실의 부분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은 자 84절 85절에서 86절 말씀까지 자기 현실의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현실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아뢰요. 86절에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 믿음으로 서는 것이 뭐냐? 우리 87절, 8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말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해요. 그럼 이 시편 기자의 결단과 다짐이 뭐냐? 하나님,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알죠. 여러분, 제가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힘든 시간이 좀 있었는데 이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목요일날 새벽에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현실에 대한 상황에 대한 받아들임. 그러니까 지금 현실과 상황이 어떤 현실이 됐든 상황이 됐든 그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없는가가 갑자기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조금 분별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현실 그대로를 네가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부되어질 때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되는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기도 정말 안 돼요. 말이 안 나와요. 정말 말이 안 나요. 그냥 아버지. 저는 이번 한 주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 현실의 부분을 받아들이면 그 부분이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부분이고 믿음의 부분이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가 감옥 속에 있었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 감옥의 생활을 그가 온전하게 뭐 했냐면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의 생활에서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9장 1절의 말씀에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형통해라는 말씀을 하셔요. 형통한 자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문제의 상황 앞에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은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를 우리가 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고 나가서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현실과 그 상황을 비로소 받아들여지니까 비로소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의 마음이 나를 다스리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모든 원수들이 나를 핍박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런데 그가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삶 가운데서 나가겠습니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남모르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는 2번 나집사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 나집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맨 처음 저를 봤을 때 저를 인식하였던 그분의 얼굴과 지금 저를 보면서 인식하는 얼굴의 부분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만큼 인지의 부분이 굉장히 회복되어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참으로 그분처럼 교회를 섬기셨고 그분처럼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그분의 그 현실의 부분은 참 말도 못하시고 움직이도 못하시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결국 그 현실과 그 상황의 부분을 그 집사님이 과연 그 영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저렇게 열심히 봉사했고 저렇게 열심히 예배하였고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무시면서까지 예배에 철저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마지막의 현실의 부분은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비참하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난이 해석이 안 되면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어렵고 힘들지만 아멘이라는 말씀하셔요. 제가 손잡고 기도해드리면은 그리고 눈물을 그때 쭈르르 흘리시는데 지금도 계속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좀 계속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삶의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고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는 삶의 부분 그리고 그 상황을 온전히 내가 인정하며 받아들이면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의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어려운 상황 중에 힘든 상황 중에서도 그가 멈추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금요일이었고 금요일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깨지죠. 그렇죠? 그런데 처참하게 깨지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여호수아가 실수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무슨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 아닙니다. 정말 우상숭배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는 것, 그 삶 자체가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서서 나가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분을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윗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시글락이라는 그 다윗의 동네에서 아말렉 군대들이 다 잡아갔어요. 그런데 그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돌아왔는데 부녀자들이고 노인들이고 어린아이들이고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럼 당장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멈췄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서 쫓아가면은 이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라. 그러면은 잡을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움직였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황 속에 한번 봤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 현실 속에서도 다윗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어요. 결국 우리의 현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그 시편 23편의 말씀의 부분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그 피곤하고 해답이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 결국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부분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의 뜻이 정녕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힘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우리가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그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그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며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산성이 되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렵고 보겨운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율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현실의 상황 속에서 깨달아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분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는 이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다니엘 3장 18절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거 현실을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 그 현실의 부분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젊은 새 친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쫓고 나가는 삶의 부분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묵상이 이루어지고
그 고난 중에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고 했으며 그래서 거기서 해석되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형통함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형통함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내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현실의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부분이 무엇인가, 상황의 부분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결국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는 형통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서나갈 수 있다는 것이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모든 상황과 현실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현실과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그 체험과 그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견고한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결국 형통이라는 것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 비록 어렵고 고통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처럼 고난 중에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주의 율례를 깨달았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고백하였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 4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집어넣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에 따라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흘린 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쏟은 눈물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정직하게 사용되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한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생업의 터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온전하심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또 회복 가운데 계신 권사님을 지켜주시며 또 남모르게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심령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며 그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학교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참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예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권사님들이 계셨고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또 학부형들도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어제 한강에 가서 애들 수영도 했어요. 근데 날씨가 쌀쌀하지가 않아서 비는 오락가락 했는데 보니까 약간 후덥지근한 날씨여서 놀기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아요. 무사히 잘 갔다 왔고 잘 맞춰져서 또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아무튼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 신랑, 새 신부가 왔습니다. 신혼여행 잘 갔다 왔습니까? 네. 자, 오늘 먼 곳에서 오느라고 신혼집이 저기 남양주 쪽입니다. 여기서 남양주 쪽에서 오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건데 또 이렇게 기특하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아가가 또 그 먼 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예? 유라 여기 있지. 알아, 유라. 큰애 작은 애를 바꿔버리네. 우리 유라가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빠져나갔다 제가 속으로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교회에 들어가야지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 말씀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문제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 넘쳐 통하심의 은혜가 상황과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형통의 삶임을 깨달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활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